볼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세우신 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구원은 비슷해도 안 됩니다. 구원은 흉내내도 안 됩니다. 구원은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됩니다. 그리스도 흉내내고 따라가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유사한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오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뭐 하느냐?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돼요. 우리는 많은 응답이 있기도 하고 없습니다. 우리는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는 많은 축복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뭘 누리는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 속에서 살고 응답 속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거든요. 구원받으면은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다. 엄청난 축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경제도 자리도 엄청난 성공의 자리에 가야 된다. 그런데요, 여기 들어간 사람들이 다 망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만큼 성경에서 응답받은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만큼 전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땠죠? 유대인들이요, 요것 때문에 다 망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히려 요것 때문에 재앙 피할 수가 없었어요. 요것 때문에요, 오히려 후대가 완전히 멸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소수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누림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뭐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요걸 발견한 사람. 그래서요, 진짜 언약의 사람은, 여러분, 문제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거든요. 문제는 힘든 거지만 사람은 힘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의 사람은 문제와 어려움과 힘들 때 보면 압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은요, 복음의 사람. 아니, 저도 여러분도 어려움과 문제와 실수 있을 수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요걸 찾은 거예요.
소수입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래서 요거 누리는 사람이 뭐합니까? 요거 누리는 사람이 예배를 하고요, 기도를 하고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실 때 요거 통해서요, 그리스도면 충분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얻어버려요. 이 목사님 그런 말씀 있잖아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교회 안에 집사님이 몸빼 바지 입고 스리빠 신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 새벽 예배를 하는데 점점점 축복을 받아가지고 점포가 하나 둘씩 늘어나고 이제는 막 응답을 받아서 큰 축복을 받아요. 오늘 보니까 맨 앞자리에서 새벽 예배하고 기도하던 분이 뒷자리 가서 예배하고, 어느 날은 주일 낮에 보이다가 저녁에 보이다가, 그럼 어느 날은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 너무 바빠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이 너무 바빠서. 저러면 안 되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다시 몸빼 바지 입고 새벽 예배 나와 앉아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잘 될 때도 모르지만 잘 안 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뭐 하느냐? 이 축복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과 문제가 왔다. 직장을 관둬야 되고 사업을 문 닫아야 되고 하던 일을 다 멈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만으로 365일 하면 됩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하거든요.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365일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기 때 중요한 흐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문제가 있고 위기가 올 수 있잖아요.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뭐냐? 모든 것을 수용을 하셔요. 뭘로 수용하느냐?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수용을 하는 거예요. 초월은 뭐냐? 복음으로 초월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한 가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건 놓치면은 병듭니다. 임마누엘 원네스. 뭘로요? 이거로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절대 가지 않는 플랫폼. 저기는 성공할 수 없어. 저거는 안 돼. 그 플랫폼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모든 사건 속에는요,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더 복음 속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더 오직 복음 하라고 말씀하시고, 거품 더 빼내고 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는데 다른 거 하니까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내 인생에 있어서 진짜 응답이 언제냐? 그때 응답.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냐?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때 딱 오는 게 뭡니까? 확신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언제 이게 옵니까? 진짜 복음일 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네. 이게 이제 나오잖아요. 역사에 주옵소서. 역사하면 좋겠는데, 그때까지는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때가 됐구나.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 그게 뭐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요.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유일성, 재창조.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 위기,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주신 게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예배로 혀보보세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번제물을 드리라, 예배 아닙니까? 번제단을 쌓아라, 예배입니다. 모든 답을 뭘로? 예배로. 모든 해결을 뭘로? 예배로. 왜냐? 교회가 보좌, 그림자거든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길은 재앙의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복음의 증인이에요. 근데 그 극소수의 한 사람의 증인이 한 나라를, 한 시대를 살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저는 요즘에 너무 큰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아직 나를 쓰시겠다는 거구나. 하나님이 아직 축복에 남아있다. 그 뭘로 해야 되느냐? 오직 복음 가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 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내가 죽음의 길이라면 사람들이 가겠어요. 내가 가면 실패한다. 그거 가겠어요? 내가 저 비행기 타면 죽는다. 그 비행기 타고 여행 가겠어요? 다 나를 위해서 선택하고 나를 위해서 가는 거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잖아요? 성공을 위해서, 더 나은 것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거 이겁니다. 아담, 하와가 여기에 속았어요. 창세기 3장에. 노아 시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았어요. 딱 잘못했으면 노아도 속을 뻔했어요. 딱 잘못했으면 아브라함도 바벨탑에 속을 뻔했어요. 뭡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 창세기 6장 1절로 20절. 나의 것. 나의 것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어. 다 내 마음에 좋은 거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내 마음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결혼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내 마음에 좋아하는 거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거예요. 그죠? 우리가 남의 가정을 위해 선택합니까? 내 가정을 위해 선택을 하지. 남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준다고 하는데 내 성공을 위해서 힘쓰지. 남의 성공을 위해서. 말은 그렇게 하죠. 국가를 위하여. 그죠? 근데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싸우잖아. 머리 터지게. 당끼리 싸우고 지역구 싸우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갈대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내 이름을 내자. 그게 바벨탑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때 누구를 부르십니까? 노아입니다. 중직자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중직자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절로 18절 모세입니다. 중직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가문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다 좋아서 가는 거 그거 배 아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그거 보고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살리라는 겁니다. 언약이 있어야지. 사람이 언약 없이 왔다 갔다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언약이 있는 사람이 돼야지. 까딱 잘못하면 나도 속고 여러분도 속고 다 속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의 언약이 딱 돼야 되는 거지.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군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합 왕 한 사람이면 돼요. 히스기야. 그렇죠?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이면 돼요. 바벨론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같은 그 사람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거 보고 TV 프로그램은 좋아하는 거 보고 가지만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것.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것. 뭐지요? 가장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것. 복음입니다. 거기에다가 오직 복음 오면 더 싫어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밥맛 없어 그럽니다.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하는 거 보좌의 축복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우리의 배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여러분은요 살릴 자예요. 다 살려야 됩니다. 결국은요 요거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SO 칠 겁니다. 날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살릴 준비를 하고 계셔요. 자녀를 언제든지 살릴 준비를 하고 계셔요. 가문을 살릴 준비를 하고 계시라. 모든 사람이 틀렸다고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잡고 있으면 살릴 사람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19장 8절에서도 바울 사도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했습니다.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요 증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절대 언약을 딱 붙잡으시고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또 극소수의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드로, 한나, 이세 같은 사람들이 세상 눈으로
사람으로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선택이다.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럴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깨닫고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면 아니 그 자식 잘 키우고 살아야지. 왜 성전에 보냅니까? 이해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응답받은 아들인데 성전에 바쳤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가장 사랑하는 딸을 살인자요 수배범인 모세에게 바쳐. 그리고 가장 안정된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데 아니 정탐꾼을 숨겨줘요. 사람이 볼 때 계산도 못하고 앞뒤 못 가리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탁 잡은 사람들. 그 절대 언약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나중에 보면요.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갔어요. 그럼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분명하게 잡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왕이 악하고 시대가 악하고 여러분 인정 안 해줘도요. 진짜 절대 언약 잡은 오바댜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국가도 살리고 왕을 대신해서 왕이 못하는 것까지 할 수 있어요. 왕의 자리에는 못 가지만 왕이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요. 정치인이 못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지도자들이 못하는 것을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그게 오바댜예요.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 보세요. 이 당시 세계복음화는 로마 복음화인데요. 이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 많이도 아니에요. 35명. 이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가 완전히 복음화가 됐어요. 물론 시간은 걸렸어요. 250년이라는 시간은 걸렸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의 예배,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축복 달라고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나 한 사람, 나 한 가정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무슨 예배냐? 그리스도로 모든 것 해결받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 결론 내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 하나 가지고 모든 사람 수용하고 초월하고 예배 하나 가지고 하나님 계획 발견하고 큰 확신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기도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그건 쉬워요. 아니, 잘 되는 거 가는 거 쉽잖아요. 좋은 자리 가는 거 쉬워요. 그건 갈등할 것도 없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한 이것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줄 서라고 그럴 때 내가 볼 때는 분명히 A가 맞는데 다 B로 가고 나 혼자 있으면 갈등이 생긴다니까. 나도 B로 갈까? A 있으면 내 틀리면 어떡하지? 갈등 생기죠. 맞으면은 A에 혼자 있어야 돼. 그러면 혼자 정답인 거야. 그죠? 그 골돌벨 보세요. 다 적는데 배 보니까 다 저게 맞나. 따라서 적다가는 틀리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답이 맞으면 쓰고 혼자 들고 있어야 돼. 그러면 다 떨어지고 뭐요? 나만 남는 거예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복음으로 충분한 사람 앞에 사단이 무릎 꿇는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모든 게 좋고 그러다가 어느 날 걸러들인 게 그리스도 충분? 아니에요. 거기서 사단이 무릎 꿇지를 않아요. 사단은 알아요. 그래서 내 눈빛만 봐도 알고 말투만 봐도 알아. 진짜 뭐가 내가 충분한 건지. 진짜 그리스도 충분하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직업과 모든 후대 앞에 있는 사단이 무릎을 꿇습니다. 사단이 무릎을 다 꿇을 때 그때 알지.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로 충분할 때 빛의 경제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예배가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깨달은 사람에게 빛의 경제가 옵니다. 한번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고 절간에 안 도망가고 무당집에 안 갈 것 같으면 예배 드릴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진짜 예배가 모든 것 해결이다. 깨닫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빛의 경제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를 통해 역사했던 살았다니요. 무릎 꿇는다니까. 그리스도 충분하단 이것 가지고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정복입니다. 세계 복음화죠.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란 무슨 말이냐? 복음으로 모든 문제 끝이 돼야 세계 복음화입니다. 복음으로 모든 문제 끝이다. 아니 세계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지금 전 세계의 기근과 전쟁과 물난리와 더위로 전 세계가 문제인데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 끝내야 세계복음화가 되지. 한국에서는 세계복음화인데 타국에 가서 그리스도 끝 안 내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합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모든 문제 끝이다. 이게 돼야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 약한가 이거 찾으면 돼요. 내가. 구원 받은 건 맞는데 자꾸 이쪽에 약하면요. 이쪽으로 자꾸 갑니다. 유대인처럼 이쪽으로.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이것이 내게 부족하면 오늘 이걸 찾으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을 누리시면 돼.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이 안에 있으면 돼. 그리고 나를 발견해야 돼. 나는 어디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여기에 있는 나. 여기서 비껴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이쪽을 바라보게 되거든. 이쪽을 보고 부러워하게 되거든. 그렇잖아요? 이런 나를 자꾸만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예배로, 기도로, 전도로 365일, 24대입지면 돼요. 이렇게는 안 될 겁니다, 아마. 힘들지요. 저도 여러분도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다 된다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야 돼요. 안 되니까 뭘 주셨어요? 예배를 주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충분한 것을 찾아서 누리라. 매일 안 해도 되고 요거를 하는 시간만 돼도 승리한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맨날 직장도 학교도 포기하고 예배만 드리고 있으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일하면서 하는 기도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막 전도하라 열심히 안 다녀도 내 삶 속에서 만나지는 사람에게 전달만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딱 보시고 우리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것.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이 있는 곳에 있으면 됩니다. 이걸 확인하시고 찾아서 누리는 한 주간 되십시다.